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 특별 설교해서 지금 이제 좀 특별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또 신명기 7장 1절 또 잠언서 26장 25절 이제 이 본문이 좀 세 개가 나왔습니다만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성막과 하나님 나라로 이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성막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소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런 이제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여기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막은 보면 뜰 그다음에 성막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성막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뜰에는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또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이 커튼 하나의 사이로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기관은 이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기관은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능 이제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우리 지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향단은 우리 의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심의 밝기와 또 그 지성, 즉 지성의 그 무교병과 무교병, 유교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무교병 12덩이를 올려야 된다. 그 무교병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주신 그런 모든 그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이라든가 또 고린도전서 13장이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주신 그런 모든 지성에 관계되는 빗된 말씀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분향단은 우리 의지이지 않아요? 의지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24시간 연기가 계속 이렇게 지성소 앞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24시간 주님께 드려서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목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의 아버지 자리인데 이제 우리 영을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막이니까 영의 지성소, 영의 성소 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합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든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원죄를 전가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태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제 타고 나온 그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죄가 어디에 있냐면은 영의 지성소로 가는 아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은 이 원리를 이제 접목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영 속에 그 이제 원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원리죠. 그래서 그 창세기 이제 1장, 2장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여인 즉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 고뇌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죄의 굴레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즉 속죄 은총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없이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고 그 우리의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 생명의 그 이제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낙원에 살고 있을 때 사람의 심령에는 재성이 없었어요. 2장까지 창세기 2장까지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보좌가 계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영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죄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죄를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죄를 짓는 거지. 그냥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물론 죄인이긴 하죠. 예. 그런 우리의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죄의 성질 내지는 죄 악성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난 거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즉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영의 지성소까지 성령이 합일이 되어진 영적인 높은 그 지고한 경지에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이 죄성과 정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정욕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로마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성하고 정욕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죄성은 죄악성에 7가지 교만한 기회가 주면 교만하고 태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태만하고 그러는데 이 정욕은 그 죄성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옛사람, 자기, 또 그 사람, 그렇게 육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욕이 타락되어 버린 이 상황에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낙원에 두지 못하고 추방을 시키고 그 추방시킨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참고적으로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낙원에 이제 쫓아내거든요. 그 쫓아낼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도 이제 발가벗은 때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같이 만들어서 입혀 보내지 않아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짐승 가죽을 이렇게 이제 입혀서 내어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어떤 속죄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 이제 끝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나무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의 심령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심령에 보면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으시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영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영의 지성소까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되찾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의 성질이라고는 악한 그런 성질이 주인이 돼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너의 자리 영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섭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인쳐준다, 뭐 이 땅에서 뭐 한다 이러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영계에 있는 물질과 이 물질계에 있는 물질과는 절대 이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영계와 이 물질계는 차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 믿고 살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막은 인간의 영을 상징하니까 인간의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향하여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향하여 나가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영적인 광야 선상에 다 서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잖아요. 결국 천국은 성전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영이고 영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지 않고 무엇이 있다고요? 7가지 죄성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모형적인 진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7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은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신명기 7장 1절 말씀과 같이 7족속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이런 여부스 이런 7족속은 하나님 섬기는 족속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광야에 있고 그러면 이것은 모형적으로 나의 개인에게 딱 접목하면 가나안 땅은 내 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 개인적인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천국을 향하여 쫙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의 영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즉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에 뭐가 있어요? 7족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7가지의 죄악성의 그 뿌리가 내리고 있다. 그게 바로 원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과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쭉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성령님이 이제 그 영혼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도표를 좀 이렇게 도표를 조금 짚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약에서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의 영 속에 지성소에 합일이 되는 그러한 심령의 천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아직 7족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가나안 땅은 우리 영을 상징하니까요. 우리의 영에 아직 7족속과 같이 어떻게 해요? 7가지의 죄악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7가지 죄악성은 결국 지옥에 접목을 하면 지옥에도 7지파를 통하여 교만지파, 대만지파, 아집지파 이렇게 7지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7족속, 즉 우상을 섬기는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7족속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우리의 영에 뿌리 박혀 있다. 그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7가지의 죄악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의 죄악성은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영 속에 7가지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원죄. 그래서 이제 이 PPT에도 보면 잘 정리하면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적 진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가르치게 하고 그 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천국을 향하여 쭉 가는 것은 우리의 영의 7가지의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또 회개하고 연단받으며 회개하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지까지 되면은 그 7가지 죄악성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거를 딱 뽑아주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이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죄 사죄 은총이 있고 또 그 영적 할례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사죄 은총 우리가 매일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교만했고 누구 때문에 시기했고 누구 때문에 혈기나고 막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오늘 지은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오늘 제가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또 음란했어요, 욕했어요, 또 짜증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 죄를 예수님 보혈에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광야의 모든 그런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다 마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죄성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뽑아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섭리의 완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난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그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또 이 땅에서 그것까지 영적으로 성장 못하고 영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니까 영이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영계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의 연단을 다 받고 죄악생의 문제를 즉 7번 피 뿌려 이제 레위기 16장 나오거든요. 7번 피를 뿌려 7가지의 죄악성의 뿌리를 뽑아주는 그러한 영적 할례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 두 가지의 은총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의 은총을 적용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이 가나안 7족과 같은 이러한 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모형적 진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아직 7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을 다 쳐부치고 몰아내 버리잖아요. 그 몰아내 버리는 게 7가지 죄악성의 뿌리를 뽑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분배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 성장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7가지의 죄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뽑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 이제 나온 것처럼 이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제 그 기업, 즉 가나안 7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7가지의 죄악성의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 거기가 어디냐? 사람의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천국의 모형이든 가나안 7족이 지옥의 백성들의 모형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도 보면은요,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사람들은 지옥이 이제 지옥이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이런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의 마귀가 통치한다,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주 질서 막 벌 많이 주고 펄펄 끓는 가마솥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7지파로 쫙 나눠놨어요. 그 7지파 나눠놓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교만 지옥을 가죠. 교만 지파로.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음란 지파로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지은 죄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파에. 반대로 천국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천국에 사랑지파 들어가요.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충성지파 들어가요. 이렇게 그 질서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 족속에 대하여서는 천국의 지옥의 7 지파의 모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멸망되었다라는 것은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은총, 즉 영혼의 할례은총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상징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거쳐서 어떡합니까? 크게 3차례 바로 군대의 추격,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미디안 연합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다양한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또 축복 주시고 연단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정결케 만들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성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7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등대에 7개의 등불이 켜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성이 7가지로 분별한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속죄사 앞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레위기 16장 보면 7번 척척 뿌려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7가지의 죄악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거를 영적 할례로 뽑아줄 때 그 7번 피 뿌린 은총을 통하여 우리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혼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이 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적인 사람들 좀 저런 고등종교 불교 마호멧 이런 이상한 그런 데서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아집적으로 내지는 이제 이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고 그 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늘 축복도 하시고 연단을 주시며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에 이 죄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가, 이 죄는 우리의 영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7가지의 죄악성은 악하다 해서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성질이 우리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떡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잔인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비디오 보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제 요번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란의 그 독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엄청나게 저항한다 해가지고 몇천 명 죽이고 독재적으로 엄청 못되게 북한도 그렇고 말이죠. 공산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러시아라든가 또 중국 이런 데는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해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미국이 이제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는데 폭탄 터뜨린 것만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폭탄 터뜨리게 된 이유를 절대 말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한 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그거에 따르는 심판 내지는 그 문제 그것만 가지고 왜 나한테 심판하냐? 나한테 왜 이렇게 이걸 던지냐? 우리나라 이걸 왜 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잘못하고 온갖 그런 사기와 같은 그런 죄를 나라의 그런 법을 갖다가 어기가면서 범죄를 엄청 해놓고도 계엄한 거를 왜 계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건 법을 따라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뒤집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 세상 같아요. 지옥 세상.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고 정말 세상이 지옥 같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죄악 세상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세상은 치닫고 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라는 것은 결국 휴거 사건이 눈앞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종말이 눈앞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사순 시기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섭리를 더 많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가 더 회개 생활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적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연단받으면서 가는 동안에 내 영에는 아직까지 7가지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7가지 죄성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뭐예요? 7족속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7가지의 죄악성이 뿌리가 뽑아져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에서는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교회 다니면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왜요? 원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면서도 얼마나 목회자, 성도 뭡니까? 그 장로 직분자 관계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1년 전도 보고 거의 늘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죄가 많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직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속죄원총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는 7번 피 뿌린 영적 관리 원총과 한 번 피 뿌린 사죄원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죄원총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지금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모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또 7번 피 뿌려 7가지 그 죄성을 없애야 하는 영적 관리 원총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은총이 접목되어서 7개의 뿌리를 뽑아준다. 그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T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2번은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영속의 7종 즉 7가지의 죄성이 계속 뿌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것이 이제 다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성도를 가르쳐 얘기하고 또 모세의 인도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영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7족을 상징한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 영적 할례는 가나안 7족을 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진리이고 그 가나안 7족이 멸하고 나면 결국 천국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째로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실상을 결국 모형적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의 실제를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모형적 진리와 또 실제 우리와 접목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다면 요 부분에는 2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실제를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7족이 섬기던 우상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제단이 도대체 뭔가?
그 우상이 뭔가? 그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이 뭐 어디 따로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인간의 내 자체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인 거예요. 육신, 정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이 육신을 벗고 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다. 그게 바로 타락 이후에는 이 육체가 타락 전에는 이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지는 모든 자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뭐 자식 그다음에 물질 또 뭐 재능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사형리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형리 공부 교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림 하나에는 의자에 십자가가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점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동그란 안에 그 의자가 있는데 보면 나라는 내가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은 막 무질서하게만 다 온전심하시네 점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은 동그라미 안에 의자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자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광야에서 모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게 육신인 거죠. 그래서 먹어도 나를 위하여 자식도 내 자식, 물질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뭐 잘되어도 못되면 또 하나님 원망, 잘되면 내 잘했다고 전부 다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목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상급의 진리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상급 진리를 얘기하는 때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요 인간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실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정욕적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정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불이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어디서 보너스를 2천만 원 타왔다. 그러면 막 너무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 최고. 막 기분 띵띵띵 너무 좋아요.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이게 하는 하투를 쳐서 돈을 2천만 원 날렸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어떨까요? 이 왼수야 나가라 들어와라 이혼하자 난리 나요. 왜요? 내가 불만족하잖아요. 돈을 주니까 내가 만족하고 돈을 어디가 잃어버리고 오니까 내가 안 만족한 거예요. 내 정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또 돈 벌어다 주고 자기 이익이 되니까 내가 좋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행복하고 자기 중심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걸 바로 정욕적인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성경에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나는 너무 돈도 잘 벌었고 나는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내가 잘했다. 다 내가 잘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고 하나님이 돈도 잘 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진리를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죄성, 그러니까 내 영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성과 또 내가 이거 매일 먹고 자고 쓰고 뭐 막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자기 중심, 다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처럼 내가 목회 잘해서 나는 목회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정욕적인 그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산다. 돈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재능이 우상이요. 뭐든지 하면 잘하는 거가 그게 자기가 우상이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그러한 정욕을 옛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그렇죠? 이게 다 옛사람, 그 사람, 자기, 육신, 육체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단을 받으면서 자녀에 대한 육적인 애정을 끊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녀를 갖다 버리는라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위탁을 줬다. 잘 키워달라. 이렇게 위탁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내 거야 그러고 일생을 내 거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뺏어가면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또 아버지 원망하고 물질이 걷어가면 물질 걷어갔다. 자녀 걷어가면 자녀 갔다. 건강 걷어가면 건강 걷어갔다.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시냐고. 아주 그냥 정말 이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악이 정말 이 세상을 돕고 있고 내 영혼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실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그 수준적인 그런 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본질적인 거. 우리가 본질적으로 너가 모든 인생 자체는 타락했다. 그렇죠? 너는 육체다. 육신이다. 너의 그 속에 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타락한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육신, 육성, 옛사람, 그 사람, 자아, 결정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정욕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 옛사람, 그 사람, 정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보면 옛사람, 그 사람,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이렇게 육신에 내지는 죄성에 굴레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이 조금 더 되고 덜 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제 높낮이는 있겠지만 본질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너는 조금 죄지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본질이 다 타락했다. 그래서 너의 영에는 7가지 죄성, 지옥 성질이 들어와 있고 너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너를 먼저 섬긴다. 그러니까 우상이다. 내가 일곱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상 섬기고 산대.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무슨 우상 숭배냐. 그런 어떤 우리가 행한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이렇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말씀은 없습니다. 이 새소망교회가 정말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피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제 사명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이 본질을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가를 이제 보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해 나가는 걸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인간의 구원 섭리, 그 구원 섭리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또 이제 구약에는 그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제 예언을 해줬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실제 오셔가지고 실제 저와 여러분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 때 이제 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제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점진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인간 구원의 섭리와 실제적인 타락되어진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떻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좀이라도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이 타락되어진 본질 또 우리의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직까지 이 죄악성의 원죄 그러한 모든 본질적으로 타락되어진 이 죄성과 정욕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